예,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으라. 그리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 평생에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유월절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곧 고난의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된 삶, 노예된 삶을 살다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 나오게 하시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이죠. 그게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속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하면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날을 항상 평생 기억하면서 그날을 지키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너희가 나왔음이라 그래요. 애굽에서 너희가 나왔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했죠.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잖아요. 종된 삶, 노예된 삶에서 해방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된 삶, 부르짖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보고 들은 대로 다 하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여호와께서 내려오셨어요. 그 문제에 스스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인도하여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데려가리라 약속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고 세상 역사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팩트, 사실이고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던 너는 내 백성, 내 장자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끌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갔는데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낼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애굽은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을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태양도 여호와의 손에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바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데 이 바로를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태양의 아들. 그러니까 바로가 그 누구예요? 태양신이죠. 그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단 말이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 물과 하수와 강에 있는 모든 물이 피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데 피 재앙을 내리시고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고 이 재앙을 내리시고 파리 재앙을 내리시고 악질, 그리고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9번째가 뭡니까? 흑암재앙이죠. 여러분, 흑암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를 통하여서
너희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나라와 민족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신인 줄 알리라, 그 말이 바로 네가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의 아들이고 네가 신이라고? 태양은 빛을 주관하잖아요. 그런데 네가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이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데 태양을 가려버렸어요. 흑암재앙을 내린 거예요. 온통 어두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짜 짜가다,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너는 사람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를 보고 뛰어넘어가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초태생은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 처음에 난 것,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초태생들만,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들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초태생의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믿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요. 그리고 그날 밤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의 사자가 이제 첫째생 처음 난 것들을 죽이러 오는데 애굽 사람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들이 죽어요. 그런데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문 앞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것을 뛰어넘어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날 애굽 전역에 곡하는 소리가 들렸더라 그랬는데 바로부터 이르기까지 바로의 장자도 죽었어요. 바로의 짐승들도 처음 난 건 죽었어요. 애굽 전역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6월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서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잖아요. 죽음이 임하지 못했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피는 생명이에요. 피를 흘리면 죽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죽였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해서 희생을 당한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에 믿고 순종함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뛰어넘어가도록 죽음이 임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호와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의 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내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내시고 살려내셨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라.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 엑소도스 해방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거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6월절을 지키되 너희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으라. 이는 너희가 급히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누룩을 가지고 밀가루 반죽에다 넣으면 이게 숙성이 되잖아요.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드러워져요. 숙성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누룩을 넣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숙성이 돼가지고 부들부들해지죠. 그래서 구워 먹으면 부드러워서 잘 넘어가죠. 그게 유교병이에요. 누룩이 있는 떡. 그런데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급히 나와야 되니까. 이게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해서 그걸 해먹을 시간이 없다 이거 말이. 급히 나왔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때 말씀하셨고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바로 구워서 먹은 거예요. 무교병. 그래서 그 6월절을 지키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제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6월절을 지키라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가 항상 평생토록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념하는 것은 기억하여 감사하기 위함이에요. 6월절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살려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속량 구속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여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빠지고 구원의 은혜와 감사의 감격에 날마다 빠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다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는 보세요. 대제사장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대제사장은 죽으면 또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여호와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때요? 어린 양은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번이잖아요. 단번에 일회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주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속하셨어요. 다시는 동물을 잡아서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보면은 이단들이 6월절을 지켜야 된다. 6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방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그 말씀들을 기념하고 마음에 담아서 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변증하는 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구워 먹고 제7일에는 7일째죠. 그때는 너희가
이제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단락이 끝나요. 여러분, 엿새 동안 무교병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그 430년 동안 종살이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죄와 사망의 종노래를 했던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7일에는 여호와 앞에 성에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서 일하지 말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노들이 됐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삶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그래, 지키라 그래. 여러분, 각 성에서 지키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중앙성도에 다 모여서 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고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고난의 떡을 먹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함이 넘쳐서 제7일째에는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여서 일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시고 또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해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삶 속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의 예배자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